온 백성을 향한 가장 큰 기쁨, 온 백성을 향한 가장 큰 기쁨입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두 절이니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온 백성을 향한 가장 큰 기쁨, 온 백성을 향한 가장 큰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소식들이 오고 갑니다.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고 여러 소식들이 오고 갑니다. 그러나 어떤 소식은 잠깐 관심을 끌고 끝나고 어떤 소식은 한 사람의 인생을 더 나아가 역사를 바꾸어 놓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된 소식은 단순한 출생의 소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이 땅을 향해 선포한 복음의 첫 선언입니다. 천사는 두려워 떨고 있는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과 천국이 찾아오게 됩니다. 진정한 평안과 천국이 찾아오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없었는데 죄를 짓자마자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해 도망갔습니다.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복음은 언제나 두려움을 멈추게 하고 시선을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10절인데요. 10절 말씀의 핵심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 기쁨은 울타리를 넘습니다. 우리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천사는 이 기쁜 소식이 온 백성에게 미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 표현이 처음 가리키는 대상은요, 첫 번째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 말씀 속에 복음이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 확장될 것을 이미 담아두고 기록한 것입니다. 복음은 담장을 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복음의 종착지가 아니라 출발지였습니다. 하나님은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기쁨을 전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선택은 특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명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서 이곳에 앉히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셨다면 그것은 여러분 특권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크리스찬 성도들이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건 알지만 그 부르심에는 사명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미처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선택의 특권,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한 부르심과 사명을 깨닫고 그 길로 걸어가는 그 부르심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아버지가 새벽에 급하게 병원 응급실로 달려갑니다.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아이가 갑자기 쓰러졌기 때문입니다. 문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은 너무나 길게 느껴지고 정말 내가 살아있는 건지 죽은지 그것도 모를 정도로 정말 깜깜한 머릿속에는 최악의 생각들만 떠올랐습니다. 그때 의사가 문을 열고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위험한 상황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버지의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그 한마디가 두려움을 밀어냈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먼저 와서 말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복음은 문제보다 먼저 두려움을 다루십니다. 이 아버지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두려움을 진정시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오셨다. 안심인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은 10절에서요. 핵심은 뭐냐 하면 10절에 나오는 단어 중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승리의 선포입니다. 우리 1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천사는 이 소식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여기서 복음은 단순히 위로의 말이나 조언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복음은 승리를 알리는 선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셨고 이미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선포예요. 복음은 잘 살아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이기셨다. 다 이뤄놓으셨다는 기쁜 소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학생이 중요한 시험을 대학교에서 치르고 있었습니다. 결과 발표 전날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험 결과가 공식 발표되기 전에 이 교수하고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담당 교수가 미리 전화를 그 학생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보니까 너 잘했더라. 너 합격했어. 그럼 눈물이 막 흐르고 감격하고 안심이 되는 것이죠. 내일 발표는 형식일 뿐입니다. 그날 밤 그 학생은 처음으로 편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심판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을 소유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너무 불안해서 내가 천국 가는 건가 지옥 가는 건가 벌벌벌 떨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리 전화가 왔어요. 너 합격했어. 미리 여러분에게 콜이 왔습니다. 너는 구원받았어. 너는 천국을 소유했어. 두려워하지 마. 신천지나 이단은요, 그걸 못 믿어가지고 구원받으려고 쭉 하면서도 내가 구원받았나? 펄펄 떠는 거예요, 막. 이게 이단의 특징입니다. 구원받으려고 애쓰는 게 다 이단이에요. 기독교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생명까지 바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평안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감격하면서. 이 학생이 어땠을까요? 그 밤이 어땠을까요? 그 전화를 받은 이 학생은요. 감사하고 기쁘면서 잠이 들고 감격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그러나 전화를 받지 않은 학생은 어땠을까요? 계속 두려워하면서 그 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계속 두려워하면서 천국을 기다리십니까? 감격 가운데 늘 울어도 눈물로써 다 갚을 수 없어. 몸밖에 드릴 거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12월 25일 이 성탄 예배에 왜 나오셨습니까? 성탄절이니까요. 예수님 나셨대. 그래서 나오셨나요? 우린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결과가 정해졌다는 사실이 마음을 바꿔놓았습니다. 복음도 그렇습니다. 아직 세상은 힘들고 문제는 남아있지만 구원의 결과는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또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렇게 하면서 또 그러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감격만큼은 우리가 빼앗기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아기스로 오신 그분이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쁨의 큰 소식인 것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기쁜 거예요. 너 구원받았어. 너 지옥 안 가도 돼. 이 땅에서 하나님 도움받고 살아도 돼. 그리고 죽으면 끝이 아니야. 영원한 천국의 시작이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말하잖아요. 죽을 날이 오면 콱 죽어버리십시오. 제가 많은 경험을 했지만 천국 문 앞에 가기 전까지는 다 죽기 싫어해요. 다 안 갈라 그래요. 전 재산 들여서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천국 문 앞에만 가면요, 놀랍게 다시 안 올라 그래요. 그게 천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드신 분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세 번째 11절입니다.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무슨 말이냐, 구원은 실제 역사라는 거예요. 유대인도 이 사건은 믿어요. 전 세계 누구도 안 믿는 사람, 이슬람도 믿어요. 다만 이슬람은 구원자로 안 믿는 것뿐이지 역사적 사실은 믿어요. 예? 왜 여러분 이 연도가 AD와 BC로 나누겠어요? AD와 BC의 기준이 누구예요? 누구죠? 우리 크게 한번 할까요? 시작.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이슬람도 구원자로 안 믿는데도 그거는 못 바꾸는 거예요. 힌두교도 안 믿는데 못 바꾸는 거예요. 샤머니즘도 못 바꿔요. 불교도 못 바꿔요. 이거는요. 왜요? 모든 시간에 사람들이 똑같아야 하나님이 오시는 타임테이블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천사는 언젠가가 아니에요. 언젠가 올 것이다, 이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이라고 말했어요. 오늘. 구원은 막연한 미래의 희망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이걸 실제로 안 믿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은요, 유대인만도 못한 거예요. 힌두교 신자만도 못한 거예요. 불교 신자만도 못한 거예요. 이슬람만도 못한 거예요. 그 사람들 믿거든요. 여러분들 중에 안 믿는 사람은 없을 줄 믿습니다.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사실입니다. 예. 또한 베들레헴을 다윗의 동네라고 표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약속이 지금 이 순간 성취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시간보다 하나님의 때는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요, 분명해요. 그 약속 안 잊어버려요. 여러분이 약속해놓고 안 지키잖아요. 하나님 이렇게만 해주시면 정말 내 자식만 살려주시면 정말. 그래서 한국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화장실 들어갈 때 틀리고 나올 때 다르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지키셔요. 제게 감동으로, 마음의 감동으로 말씀하신 것도 한 번도 지키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감동해서 선포한 것 중에 하나도 안 지키신 것이 없어요. 그분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천사는 이 아이를 구주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삶을 조금 편하게 만들어주는 분이 아니라 죄와 죽음이라는 인류의 뿌리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왜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단 하나입니다.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이요, 그 아파트를 이사 가는데 이런 것까지도 죄의 문제에 연관되더라고요. 대출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그분이 맞게 하나님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막 기도하고 막 애타게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꼭 이런 문제에만 애타게 기도할까요? 하지만 괜찮아요. 그걸 시작으로 주님 만나면 되니까. 애타게 기도하고 있는데 감동이 확 오더래요.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어떤 회개냐 하면요, 내가 왜 이 아파트에 이사 와가지고 이런 동네에 살아가지고 막 이렇게 불평했던 거예요. 그게 죄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감사가 감사한지 몰랐어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막 진정으로 회개하니까요, 놀랍게 그 회개하자마자, 죄가 사라지자마자 그 회개한 그 문제가 해결돼 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죄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집에 물이 새면요, 사람들은 바닥을 닦고 양동이를 놓습니다. 그러나 그게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에요. 진짜 해결은 어떻게 되죠? 지붕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바닥 닦고 양동이 넣어봤자 끊임없이 반복될 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계속 바닥을 닦고 양동이를 놓는 것만 계속하고 계시면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 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붕을 고쳐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예. 예수님은 임시방편의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근본을 고치시는 구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번째는요,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주, 낮아지셨으나 본질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으로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그분 하나님이세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로. 아멘. 천사는 이 아기를 그리스도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아기를. 겉으로 보면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본질적으로는요,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마구간에 누우셨고 주님이시지만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약해지신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낮아지신 사건인 것입니다. 아빠가 아이와 놀 때 다 큰 아빠가 바닥에 엎드려서 막 기어다닙니다. 막 그냥. 요한이 아빠도 그럴 것 같아. 막 기어다니는 거죠. 막 그냥. 그때 아이는 웃으면서 아빠 등에 막 올라탑니다. 막 그냥 막 올라타고 밟고 막 난리예요. 막 그냥. 예. 그러나 아빠가 바닥에 있다고 해서 아빠의 권위가 사라진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그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사랑은 때로 권위를 내려놓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심도 약해서가 아니라 사랑의 선택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 기쁨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가 전한 이 기쁜 소식은 2000년 전 목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이 기쁨은 온 백성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사실, 그 자체가 복음이며 그 자체가 가장 큰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은 것보다 더 큰 기쁨이 되는 건강한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